자,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신감 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코너입니다. 네, 이 시간은 불자님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직접 거리에 나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직접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자신감 SNS 밴드에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또 저희 자신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접수됐을까요? 저희 SNS 밴드에 닉네임 다련미영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연 스님, 자신감 밴드 회원 다련명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반야신경은 꼭 부처님이 아닌 신중단을 향해 하는 건가요?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명쾌한 답변 들려주세요. 네, 닉네임 다련명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스님 답변 주시죠. 지금 여기 보면 그게 문득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이요? 반야신경을 신중단에만 했나? 아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상단에도 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회의식 끝날 때 맨 마지막은 반야신경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불 때 아침 예불 때, 예불. 아침, 저녁 예불 때, 예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불 때는 어른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다른 좀 옆에 있는, 다른 작은 정각들로 돌아가면서 예불을 하고, 저녁 예불은 전체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분들한테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다 모여서 어른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채를 마치 피고 접는 것처럼, 그렇게 조성 문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보면 이제 반야신경을 신중단에는 반야신경만 읊고 끝을 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신중단에도 그건 이제 신들이기 때문에 네. 스님들도 절을 하면서 예불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님들은 불법승 3보 중에 승보인데 네. 어떻게 승보가 신에게 호위하는 신들이거든요. 3보를 옹호하는, 그래서 옹호성중이라 그래요. 옹호성중이라고도 하고 3보를 옹호한다고 불교를 보호한다 해서 옹호성중, 옹호해주는 그런 팀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그걸 화엄성중이라고도 해요. 화엄경에 보면 처음 열면 화엄경 처음을 열면 세주 묘원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39명의 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 동네에 와서는 나중에 이제 104명으로 늘어나요. 이 동네 분들이 이제 편입되는 거예요. 네. 편입되는 거예요. 기회 되면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성철 스님 요 근래뿐이에요. 성철 스님은 좀 현대에 태어나신 그래서 스님이었어요. 그 어른이 그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스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저 신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의미에서 반야신경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왜 거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스님들끼리만 예불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도들도 같이 예불을 하는데 스님들이 반야신경을 하니까 신도들도 반야신경만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신중단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일종의 비서실이에요. 대통령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일종의 비서실이에요. 비서실이나 안 그러면 뭐 정무수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정수석 이런. 네. 그래서 그쪽에 뭔가 기원하고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밑에서 이제 뭔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반야신경만 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거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부탁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부탁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이루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바래서 성취하고 싶으면 약간의 이렇게 저자세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돈을 꿀 때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표정이라든가 약간 비굴 자세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줘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러면 해주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굉장히 자비심이 있고 이러면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신중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자비심이 막 철철 넘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불보살이 자비심이 철철 넘치는 분들이고 신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당신의 필연성에 의해서 부처님을 호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울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성철 스님 말씀대로 반야신경만 하는 것은 가하다. 그렇지만 신도분들하고 같이 있고 이럴 때는 사실은 절을 해서 신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나는 알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칠 때도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신도들 입장에서는 신중단에 어떤 식으로 예를 표하고 나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리드해주지 않으면 잘 사실은 모르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저희 자신감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는 예를 들어서 뭐 반야신경이 끝난 후에 스님들께서 뭐 나가시면 적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삼배라도 한번 드리고 나오시라든가 뭐 이런 대안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 대부분 다 그렇게 삼배를 하고 나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삼배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네. 일반 신도분들은 삼배를 하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앙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좌측이 신중단이거든요. 네. 이게 좌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다는 거는 비서실, 가장 가까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쪽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실무자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사실은 신중에만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에 우리가 진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반야신경이 가장 전체적으로 많은 경전 600권짜리고 그 다음에 그 진언이 최고로 좋은 진언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전 한 대목을 이렇게 그 신중들은 어차피 신들이니까 특별히 뭐 부족한 거 없고 사는데 뭐 큰 어려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리라고 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물을 주는 거죠. 근데 일반 신도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님들도 뭐 큰 스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절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계속 한 발자국씩 밀려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거의 저 사람이 왜 돼야 되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저희 사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복을 짓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예불을 뭐 마무리하고 나오면 좋을지 스님께서 아마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복을 짓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절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불전에 돈 놓는 거하고 두 가지 핵심입니다. 네. 전함. 제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하거든요. 스님들이 불전에 돈을 안 놔요. 저는 불전에 돈을 놓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사찰 외에는 어떤 절에 가서도 돈을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랑 답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외국 이렇게 뭐 성지순례 한번 가잖아요. 1,000원짜리를 아무리 안 가져와도 100장을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100장을 다 씁니다. 1,000원짜리든 1달러든 뭐 다 씁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데 가면요. 몇백 장을 쓸 수도 있어요. 모든 부처님에게 하나씩은 올 수 있도록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거는 물질적 복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절하는 거는 정신적 복으로 돌아와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님들이 맨날 부처님한테 복전함에 돈은 안 넣고 절만 해서 절 받는 복만 있다. 절 받는 복만 있다.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물질도 있고 정신도 조화를 있고 이루어야 두 가지가 된다.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적 기반이 있을 때만 정신적인 것이 가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